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아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정하시고 지으시고 뼈와 살을 입히시고 주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태어나 자라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도,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자식으로 여기고 이것저것 노력하며 키우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더 귀하게 양육하고자 믿음으로 키워내는 신앙의 부모 되게 하는 그런 결단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고 함께 어른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질 줄 압니다.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어렸을 적 왜 그렇게 부모님이 엄격했는지, 왜 그렇게 형제들이 부모님 가운데서 부모님 가르침 가운데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마다의 표현이 달랐는지 이제 커보니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뒤늦은 깨달음 가운데 이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산소나 의미 있는 장소나 또 보여지는 것, 물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관리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깨달은 이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유산과 또 부모님과 어른들이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서로 화목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후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계신 분들, 특히 병상에 누워서 외로움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락하며 위로와 안부를 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평생에 늘 주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세월이 지나가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구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마도 흩어진 자리에서 이 새벽을 지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이 새벽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또 고향에 방문한 그 교회도 평안케 하여 주셔서 도심 속 교회도 물론 어렵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 또 고향에 있는 그 교회도 늘 주님 의지하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방문한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온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올 때 예물과 또 감사함을 표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물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명절을 보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 가족 만날 때에 즐거움과 화목과 감사가 더 많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미가서 전체를 볼 텐데요. 미가서는 부정과
죄악이 가득한 남북 왕국에 대해 특별히 그 각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이후 큰 번영기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또한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남북 이스라엘을 가까이서 괴롭혔던 아람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전쟁이 없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죠. 늘 그렇듯이 우리는 평안할 때, 무언가 잘 될 때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기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지금 평안하고 잘 되고 번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이죠. 특별히 우시야 왕은요, 통치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제사장의 권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제사장의 영역에 함부로 침입해서 내가 이것도 못하랴, 내가 왕인데, 그런 왕의 교만을 범하다가 머리에 문둥병이 발생해서 왕을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고 별궁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요담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담은 우상과 산당을 없애지 않고 방치하는 우를 범하죠. 심지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제는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남북 이스라엘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까지 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영적 음란으로 인해서 사회와 종교 모두 여호와를 떠난 형식만 고집하는 신앙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았습니다. 개인의 유익, 나만 만족하면 돼, 내 신앙은 이런 거야, 자기 경험, 자기 신앙, 이것만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 유익만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역시 자기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졌던 때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타락과 함께 사회 정의가 무시되고 무가치하게 되어버린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커다란 주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자,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또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5절에 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절에서 말한 남유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다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씩 다 어긴 사실들을 지금 말하며 강조하는 것인데요, 단어 자체가 죄라는 의미의 산당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단어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한 가장 크고 심각한 습관의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상을 위한 산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말하는 거죠.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것을 허물지 않고 대대로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긴 그 습관을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유다의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미 봤지만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반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무리 정직한 왕이고 우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다 실행했다 할지라도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가도 하지만 저가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또 함께 나옵니다. 그만큼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산당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습관, 자기들이 편한 대로 믿었던 우상 숭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도 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의 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를 물었잖아요. 그 답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곳을 산당과 연관시키기 어려운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다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영적 음란함이 많았었죠. 그러니 이 유다의 산당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또 연결시키는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속상한 이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가 그냥 섬겨왔던 대로, 자기가 그냥 고집해왔던 대로 그렇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역시 되돌아보며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형식적 제사에 치중했던 모습들, 제물을 많이 바치면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들, 또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그래서 심지어 자식까지도 제사에 바쳤잖아요. 그런 잘못된 욕심, 무엇인가 어떤 행위를 더 바쳐야 하고 물질을 더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보여지는 준비를 더 많이 따져야 하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내 마음 중심과 온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1장, 2장, 3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장 초반을 보면 사회적 악행과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우리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이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제목을 보시다시피 멸망할 자들이 어떤 꾀와 악을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요, 제목도 나오잖아요.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읽는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또 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 가사로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4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저는 여기서 2절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 성전에 출입이 가능했었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여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곧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혈통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고집스러운 주장들을 한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저 사람은 마땅히 심판받을 거야. 저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해방시켜서 너희의 지난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보낼 때에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 여러 다양한 만남들을 갖겠죠. 여러 관계를 또 맞이하겠죠. 모두를 똑같이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아들이라서 더, 너는 아빠의 성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하기보다는 여러분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고 관계 맺게 하신 소중한 가족임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어서 3절을 보면요, 많은 민족들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무기의 대표로 알려진 칼을 쳐서 농작물로 바꾸잖아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표현도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는 우리 남북한 상황이 있잖아요. 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념 간의 전쟁, 세대 간 여러 갈등과 대립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가운데, 남북한 가운데,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다시금 전쟁이 아니라 이 칼들이, 이 무기들이 바뀌어서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기를, 평화가 유지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5장에 가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옛날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 왕들이 어떻게 왕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이야기하냐며 저들의 예언을 찾아볼 때에 이 미가서 예언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 5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지요.
아무리 미약해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 모든 미약함이 강함으로 뒤집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여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또 다툼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명절에 즐거워해야 하고 온 가족이 축복해야 하는 모습인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고 또 다툼 중에 있는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연약한 가운데, 이 믿음 없는 가운데 오셔서 주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영접하며 모든 문제와 갈등이 사라지고 즐거운 화목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모임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가서에서 중요하게 볼 내용은 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짚어서 설명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출애굽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이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6절부터 8절까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절을 보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 그리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더 간단히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더 드려야 하는 것, 무엇을 더 바쳐야 하는 것, 더 많은 시간과 봉사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죠. 너희가 연약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를 억지로 찾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무나 법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제 7장에 넘어가면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7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신뢰함을 지금 나타내 보였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목양해 달라는 간구인 거죠. 명절에 홀로 계신 분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향이 너무 멀거나 고향이 이북에 있거나 이산가족으로 흩어져 있거나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 걱정을 줄까 다음에 만나자고, 이번 추석은 너희들 여행 가고 너희들 못다 했던 쉼을 가지라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내 연약함을 걱정 끼쳐주고 싶지 않은 그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도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들을 목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속상한 형편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명절 외롭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달라고 우리도 이 구절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부터 끝절 2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마지막이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아닌 자비와 인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가서 전체가 마무리되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내 마지막이 어때야 할까요? 내 마지막이 병상에서 그저 죽음을 거부하며 고통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에 죄악이 가득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비와 인애를 더하시고 모든 죄악을 없이 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에 해야 할 고백 아닐까요? 그것을 꼭 마지막에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오늘도 건강할 때도 잘 될 때도 매일매일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고,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입술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